세계 뉴스들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뽑는다면 월드컵 소식과 베네수엘라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떨어져서 월드컵 소식에 좀 관심이 덜하지만 이 베네수엘라 지진 소식은 너무나 많은 건물이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이 되어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월드컵 소식 중에 하나만 이제 언급하면 멕시코는 이번에 16강에 진출했는데 140만 명이 모여서 축하 행사를 하다가 4명이 군중들에 이렇게 밀려서 지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는 멕시코와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인데 진도 7.5의 강진으로 파악된 사망자만 2,70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는 5만 명에 이르고 파괴된 건물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몇 초 사이에 10초 이런 사이에 땅이 요동치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집과 삶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또 가족이 이제 사망하거나 또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게 몇 분 사이에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런 모든 일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멕시코와 베네수엘라는 가까이 있는 두 나라인데 한 나라는 너무 기뻐서 축하하다가 4명이 죽고 다른 한 나라는 지진으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현실이고 더 실제에 가깝습니까? 베네수엘라 쪽이죠. 이 멕시코의 이 기쁨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빈곤과 범죄와 재난과 질병도 오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정서적인 문제나 가족 간의 다툼이나 이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문제나 아픈 노부모를 돌보는 문제로 힘들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숨을 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나오고 특히 17장은 예수님이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살펴볼 18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룹니다. 오늘 말씀부터 예수님이 체포되면서 본격적으로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훨씬 더 크고 심각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고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을 어떤 자세로 받으셨고 예수님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고난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큰 유익과 은혜와 영광과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1절, 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신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특히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기도를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어떻게 행했는가? 제자들을 위해서 길게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하고 그 이후에 이제 행동을 보면 그 약속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교인이 말씀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잘 가르쳐요. 또 기도도 은혜스럽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과 기도가 참된가 하는 것은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기도는 위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도가 참되고 진리인가 하는 것은 가르치고 기도한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나와서 기도하는 시내를 건너서 동산에 이제 가십니다. 이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를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한 그런 내용은 생략을 하고 단지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은 예수를 팔게 되는 이 가룟자도 잘 아는 장소였습니다. 무슨 의미가 하면 예수님이 체포되어 고난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원했다면 오늘 밤에 그곳을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잘 아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원에서 체포되려고 하셨고 자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상황을 주관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이제 죽이면 시위가 이제 일어날까봐 다른 날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면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1절 중간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고난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육체적으로 최고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세요. 두 분 사이에 틈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온갖 저주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의 자원에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인 17장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를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최고의 고난인데 이 고난이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찔림이나 상함이나 징계나 채찍은 다 고난인데 이 고난들이 우리의 유익과 재용서와 회복과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회복과 재용서와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우리의 고난들을 겪고 있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고난의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당하는 고난의 의미는 예수님의 어떤 고난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고난은 이 고난의 의미는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예를 들겠는 몇 가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는데 첫 번째는 고난이 해결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년이 학교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힘들어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이제 크게 오른 겁니다. 그럴 때 고난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으로 승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인이 질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치료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이렇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은 좋아지지 않지만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숙한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고난은 믿음이 살아나고 성숙해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고난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고난은 결국 지나가고 좋은 것이 올 때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교인이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늘지 않고 계속 이제 어려워지다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분은 계속 믿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매출이 크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그렇게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번영하고 너무나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고난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축복이 임할 때가 온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고난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맞고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이것보다 더 깊고 더 성경적이고 더 분명한데 예수님에게 고난의 의미는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회복과 재용서와 구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에게 고난은 고난을 통해서 2차적으로 따라오는 유익들, 앞에 세 가지 예를 들면 그건 이제 2차적으로 따라오는 유익들인데 고난을 잘 견디면 좋은 것이 온다거나 또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과 은혜와 영광과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이 그랬어요. 그 고난 후에 2차적인 어떤 그런 유익이 아니라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어떤 죄용서와 구원이 되는데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도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다 채우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붙잡혀서 채찍질을 당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막 채찍질을 봐서 등에서 피가 나요. 막 찢어지고 그런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이 고난 자체가 기쁨으로 여기고 어떤 영광으로 바로 그걸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누가 칭찬하면 힘들어요. 그 욕을 먹을 때 막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고 또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타면 힘들어요.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는 이런 집이 사면 안 되는데 이런 차를 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런 생각을 뭐 이제 한다든지 가정 안에 어려움이 없으면 불안해요. 이렇게 막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막 안심을 한다든지 자녀가 성적을 잘 받아오거나 수입이 늘어나면 또 불안해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생기면 오히려 막 편안해하고 이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받는 것 이런 의미가 이제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전에는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고 잘 해결되기 위해서만 기도를 했을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은 없어야 된다. 빨리 해결된다.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
참 말도 안 되는 너무 그 참 이렇게 끔찍한 그런 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우연히 일어난 거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그걸 다 아세요. 아시면서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받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죄용서와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닥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이 빨리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하고 막 그것만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온 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고난이 생겼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선한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어떤 뜻이 있을 텐데 그 선한 뜻이 무엇일까?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도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막 즐겨버려요. 빨리 막 피하고 막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고난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들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가족 안에 있는 갈등, 노부모를 돌보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믿음은 잘 안 보여요.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춰져 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 믿음이 진짜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난이 다 의미가 있어요. 영광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누가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어떤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다는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반응해요. 고난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럴 때 이제 그 고난이 영광으로 능력으로 기쁨으로 구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이제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다 이제 실패한 걸로 볼 수 있는데 가룟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은 달라요.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어요. 불신앙이고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약한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고난은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한 분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유대 민족을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유대 나라를 예수가 이제 만들어주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과 3년간 같이 보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일관적으로 듣는 말씀은 자기가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을 살아난다. 그 말씀을 일관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같이 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침체가 돼요. 그걸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회피하려는 침체가 된든지 그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는 이 예수,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예수를 늦기 전에 팔아서 뭔가 내 유익이라도 좀 챙기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유다는 일시적으로 방황한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불신앙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불신앙은 예수님을 악한 자들에게 넘기는 데 이제 앞장서는 것으로 나타났죠.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들었고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했고 또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경험이 그를 신자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좀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지식이나 신앙 체험이나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걸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마음속으로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하면 결국 그게 나타나게 돼요. 이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해요. 근데 이렇게 막 부끄러워서 막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나타나요. 그 자매가 알게 됩니다. 누굴 미워하는 것도 똑같아요. 누굴 미워하면 이렇게 막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막 그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나 불신앙은 고난과 유혹을 통해서 결국은 드러나게 돼요. 결국은 신앙이 드러나든지 불신앙이 드러나든지 고난과 유혹이 닥쳤을 때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경력이나 성경 지식이나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유혹이 닥쳤을 때 우리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떤가? 내 지금 신앙 경력이 어떻고 직분이 어떻고 내가 어떤 걸 봉사하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 내 믿음이 어떠냐, 나는 어떻게 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걸로 우리 신앙을 봐야 돼요. 그걸로 평가를 하는 게 정확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불신자로 드러났어요. 불신자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었다면 더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사역자는 더더욱 그렇고, 그냥 이렇게 오래 생활했고 사역자인데 당연히 살아있는 믿음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불신자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일수록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에 놀라운 아이러니가 이제 나타납니다.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면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들입니다. 그들의 손에 들고 나타난 것은 이제 등과 횃불과 무기예요. 이 등과 횃불은 어두우니까 이게 빛을 비추어서 예수님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무기는 혹시 저항 세력이 나타나면 그걸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빛이세요. 그런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등과 횃불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선하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은 학문과 과학과 이성과 인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자기 경험과 지식과 실력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고 이기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조정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하나님 이기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게 이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과 싸워요. 그리고 이기려고 해요.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잘 안 해요. 이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인 시편 2편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께 더 이상 제한받지 말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비웃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에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고 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깁니다.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무기를 들고 횃불을 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뭔가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큰 죄인지 모른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누구를 찾냐고 묻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느냐 두 번씩 믿고 두 번씩 대답을 하십니다. 뭔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누구를 찾냐 묻자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나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영어로 I am 이렇게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여호와라고 해요.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데 내가 나다 이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것은 무리들이 찾는 자가 그 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다 이렇게 하니까 큰 강풍이 불어서 이렇게 날려버리듯이 그 무리들이 뒤로 확 물러가서 그냥 엎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해요. 초라한 외모로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지만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딱 이렇게 억제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시는 겁니다. 뭔가 예수님이 약하고 무기력하고 뭔가 잘못한 거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진짜 약하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제 이런 이렇게 좀 악한 일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권세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아무 죄 없어요. 근데 그 다 알면서 이 모든 일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상황적으로 어렵습니까? 조금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 사람들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도 사용하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다 보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7장 그 기도에서도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 12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를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보면 그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또 힘도 없어서 빼앗기고 당하고 비참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도 어려움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감당할 시험,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감당을 못할 시험이라면 또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셔서 또 이렇게 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신실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 11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예수님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돌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칼을 내리쳐서 그의 오른쪽 귀가 이렇게 베어지게 됩니다. 그는 대제사장 종 말고라는 이제 그 자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인간적으로 멋있어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 보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충성되고 예수님이 이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말구의 길을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제자들은 다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이렇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속건 제물로 이렇게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같이 붙들려서 이렇게 같이 십자가에 달린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베드로가 좀 이러고 있습니까? 전에 예수께서 목자를 지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체포될 때 제자들이 도망갈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자기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겠다고 이렇게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대단하다는 것을 자만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보다 자기가 더 대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다. 자만한 거죠. 자만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 가졌는데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잤어요. 이 졸음을 참지 못해서 잤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잠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고 그의 용기는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이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그런 둔감한 상태에서 이런 엄청난 용기를 이렇게 용기를 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어떤 면에서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나라보다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와 이제 관련된 그것들을 어떻게 쓰든지 지키려고 하고 자기 자녀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끝까지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련된 거, 자기 자녀 또 자기가 중요하게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이렇게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장 우선시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 어떤 인간적인 생각 우선할 때 이게 문제가 됐던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인데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허락한
하나님의 뜻인데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자기 생각과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열심히 있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험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옳다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뜻보다도 이걸 더 주장하기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에 대해서 어떤 너무 이제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의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옳게 이걸 내려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어떤 생각, 주장, 옳게 여길 내려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싫고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 이러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다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그게 어떤 잔이든지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확신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어떤 생각 이런 것을 하나님 뜻에 이렇게 내려놓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 거,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는 거, 이런 상황들, 이런 또 고난들 내가 원치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뜻이 뭐가 있는지 찾고 그 뜻을 이렇게 붙들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데 한번 묵상을 해봐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부인.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자기를 부인을 못 해요. 그 부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예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안 냈으면 모르는데 그 열심을 내고 많은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막는 그런 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잔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잔이고 다른 하나는 진노의 잔입니다. 구원의 잔은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받는 잔이고 진노의 잔은 온갖 죄악과 거짓과 불의로 심판받을 자들이 받는 잔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나 허물이나 흠이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의 잔을 다 마셨어요.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에 땀방울이 돼서 제발 지나가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다 마셨어요. 주님 다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복음을 조롱해요. 무시하고 거부를 합니다. 한번 당장 나가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에 나오시라고 아주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점잖게
얼굴색이 확 바뀌면서 뭐 이게 쌍욕이 나올지 몰라요. 세상은 이 복음을 조롱해, 무시해, 철저하게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 자신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복음 믿고 확신하고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이건 두 번째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대로 사는 겁니다.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고난 없는 분 있습니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렇게 지쳐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막 이게 두렵고 낙심이 되고 막 불평이 나오고, 이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고난이 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고난의 의미가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그게 어떤 고난이다 할 때도 이렇게 믿음으로 파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피하려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물론 이제 피할 수 있는 피하면 좋아요. 근데 거기에만 몰두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파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영광과 기쁨과 능력과 구원이 되는 겁니다. 뭐 당장 바로 그럴 수도 있고, 결국은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고난이 영광과 능력과 기쁨과 구원으로 나타나요. 여기에 기독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믿었더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잘 되고 복 받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받는 어떤 복 중에, 은혜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핵심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더니 영광과 기쁨과 능력과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만 엄청난 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진짜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아니더라, 그러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이게 속이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모든 영광을 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진리라면, 진리죠. 진리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참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누리고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도 살고, 또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